하나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이곳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도 역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도예요. 제자도가 뭐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됨됨이가 돼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게 제자도잖아요. 전체가 제자도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만큼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고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그런 제자도. 산상수훈이 계속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장, 6장, 7장 읽으실 때는 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산상수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그냥 갈 길이 머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6절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쭉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말라. 비판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도 돼요. 크리노, 헬라어는 크리노, 저지, 심판하다, 비판하다, 비난하다, 이런 다 뜻이죠.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누가? 너희들은. 명령형이니까. 너희들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또 그다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이게 다 누구예요? 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4절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네 거 빼게 하라. 너한테 들보가 있는데 너 조그만 거 티 빼라,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걸 외식하는 자다. 그러니까 위선자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절 오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는 누가복음에 되어 있고 다른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태복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이에요.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러니까 한 단락이라고요. 페리코피 그러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제자들을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마태가 결론을 6절을 봤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성경에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6장 37절에 보니까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줄 것이니. 그 다음에 41절도 보니까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거의 비슷하죠.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하고 비슷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대략 뭡니까? 너 먼저 살펴봐. 제자들아, 너 먼저 봐. 너한테 들보가 뭡니까? 기둥 같은 게 네 눈에는 기둥이 있어. 네 눈에는 기둥이 있는데 다른 형제의 눈에는 요만한 티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난리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도 너한테 그렇게 갚아줄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관대해라. 좀 그러니까 관대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야 하나님 너에게 관대하실 것이다. 누가 보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절에서 5절까지는 누가복음과는 특별히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태는 누가복음에는 없는 한 구절을 넣었어요. 한 구절을 넣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6절이란 말입니다.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란 말입니다. 6절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6절을 넣었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주를 가지고 있다는, 제자들은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꾸 돼지한테 던지는 거예요. 돼지한테 던지고 개한테 던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그들이 그 돼지와 개가 발로 그걸 짓밟아 버리고 되돌아서서 너를 물어뜯어 버릴 거야. 제자들을 물어뜯어 버릴 거야. 자,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신학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좀 바탕을 좀 깔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만 있는데 마태는 이 6절을 넣고 6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뉘앙스가 돼버리죠. 그냥 누가복음에는 남 그냥 비판하지 마라, 그 정도예요 결론이. 그런데 마태복음은 6절이 들어가. 6절이 결론이에요. 6절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말씀의 배치가 달라지면은 결론도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볼 때 어떤 때는 비슷한 데 있잖아요. 비슷한 것들 있으면은 이건 빼고 이건 넘어가. 다른 데서 읽었으니까 넘어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같이 읽으셔야.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셨나? 어떤 의미로 쓰셨나? 이렇게 보는 게 성경을 보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남아 돌아갑니까? 남아 돌아가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있는 걸 또 마태가 또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 구절은 마태복음만 있고 이걸 결론적으로 삼았단 말이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너희를 물어뜯을 줄 모른다. 그것은 뭐죠? 진주와 거룩한 것을 발로 밟아버린대요. 됐죠? 그리고 너도 죽일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삽입을 했어요. 자, 개와 돼지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여러분도 아시겠죠? 개와 돼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겠죠. 개나 돼지는. 그리고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거의 일치하게 이렇게 하겠는데 거룩한 거라는 거 이렇게 받쳐진 거라는 거거든요. 받쳐진 거. 거룩한 것은 제물로 바쳐진 양고기다. 고기예요. 고기. 제물로 바쳐져. 거룩하게 성전 제사 드리면서 제물로 바쳐졌으니까 거룩한 거잖아요. 양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진주는 무엇일까요? 진주. 보물이죠. 보물은 복음을 상징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물이 그 땅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알고는 집을 다 팔아서 그걸 산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도 예수님이고 복음이죠.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6절만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예수님이나 던져주고 복음을 던져주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이 복음과 예수님을 짓밟아버릴 것이고 그 귀한 것을 짓밟아버릴 것이고 제자들인 너희들도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결론으로 삼았어요. 마태는요. 그리고 앞에는 거기 이제 설명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삼았다고요. 또 신학 공부 조금 더 할게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는 참고로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 참고로 해요.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게 이제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참고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간략한 거예요. 예. 그럼 마태가 썼다면 마가복음을 쓰는 게 조금 더 하고, 예, 누가도 좀 더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참고한 자료가 마가복음을 창조했고요.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씀 자료로 딱 묶어놓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기록한 무슨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이야 같으면 다 영상으로 다 찍어놓고 하면 뭐 간단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억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이가 있습니까? 종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겠어요? 딱 기억이 났다가 집에 가서 양피지에다가 쫙. 나는 마태는 특별히 나는 이게 말씀이 기억이 나. 그 자기가 기억이 나. 근데 그런 말씀 떠돌아다니는 말씀들을 다 모아서 놓은 자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하면 원자료라 그래서 Q 자료다. Q 자료다. 그 자료도 참조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오직 이 마태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었어요. 마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자기가 이제 기록한 자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마태니까 M 자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M 자료다. 그래서 오늘 6절은 M 자료에만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안 적어놨겠죠. 마가도 그랬겠죠. 이거 뭔 말이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마태는 그걸 주의 있게 듣고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여기 결론으로 사용한 겁니다. 특별히 마태는 우리가 첫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을 썼어요. 예수 믿게 하려고. 유대인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계승된 거야. 기독교로 계승된 거야. 이걸 특별히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가 속한 공동체,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막 형성되잖아요. 공동체에 관심을 반영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마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영을 해서 마태복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그들의 공동체에 발생한 거예요. 지금 아무데나 그냥 복음 전하고 마치 방송하듯이 그렇게 값싸게 자기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윤리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조금 잘못한 사람 막 비난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게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들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진주는 밟아버리고 거룩한 것도 그냥 다 밟아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영을 했어요.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기록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마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겠구나. 그럼 마태무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마가나 누가는 보지 못했지만 마태만이 그걸로 보고 그 6절에 이 결론을 반영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이제 초신자들이겠죠. 유대인들은 어차피 예수 믿으면 초신자죠. 바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는 소수죠. 예루살렘은 소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내면들을 깊이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무분별하게 마치 그냥 막 마이크에 대고 방송이나 하듯이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서
너 뭐 잘못했다, 너 뭐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마치 가르치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심판을 한 겁니다. 비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막 심판하고 또 비판을 했는데 자신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막 심판하고 비평을 한 거였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마태는 특별히 성숙한 제자들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됨됨이가 어떻게 해야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강조한 성경이 없어요. 마태가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자도에 대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마태는 특별히 지금 성숙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뭘 강조해야 되냐면 에토스를 강조해요. 에토스는 윤리예요. 에식스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에토스에서 에식스가 나온, 에식스가 에토스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에토스, 윤리를 성숙시킬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이게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 가지 수사학적 요소를 주장했죠. 하나가 뭐냐면은 로고스고요. 둘은 뭐냐면은 판토스예요. 판토스는 영어로 패션이니까 뭐 감각적인 거 그런 거죠. 감성이죠, 감성. 펜토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에토스입니다. 에토스가 윤리예요, 윤리.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니까요. 네. 철학자 이야기하고 바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에토스라고 했습니다. 윤리다, 윤리. 그러니까 로고스는 논리잖아요. 로고스는 논리고 판토스는 감성이죠. 에토스는 윤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메시지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메시지는 일종의 메시지가 논리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감성적이더라도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자기 자신이죠. 메신저가 공동체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정도로 윤리적이지 못하게 된다면,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윤리적이지 못하게 된다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합니다.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탁월한 감정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그 설교자가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세 번째 중요합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면,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메시지는 설득력을 잃고 오히려 그가 전하는 진주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나 개들이 그 진주를 밟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불행하게도요, 현대 교회들이 뭐를 가장 중요시 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부르실 때, 선정할 때 뭐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까? 예, 좋죠. 다 좋습니다. 학벌 중요하고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설교 2편을 녹음해서 보내시오. 설교 2편을, 여러분 설교 2편 봐가지고 그의 윤리를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상식적인지 윤리적인 사람인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로고스가 탁월한지 펜토스가 탁월한지 그만 분별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럼 부흥되거든요. 그럼 부흥돼요.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으니까요. 논리적이죠. 펜토스, 패션 있죠. 열정 있죠. 감성적이죠. 그럼 돼요. 우리 한교는 다 돼요. 지금 그래서 잘 됐어요? 교회들이 잘 됐냐고요? 아니잖아요. 역사가 가르쳐 준 거야, 그냥 우리한테.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들이 설교자의 논리와 감성을 설교자의 윤리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감성을 의미하는 펜토스는요, 영어로 패션입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뜻도 있죠.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 이라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정념이라는 뜻이에요. 정념. 어려운 단어인데요. 에바그리우스가 최초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정념은 쉽게 말하면은 악한 생각들, 8가지 우리 악한 생각들 배우셨잖아요. 예. 정념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쓰면서 에바그리우스가 나중에 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뭐 교류 중에 문제가 있어서 막 비난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에바그리우스 이후에 그 제자가 존 카시안인데 존 카시안이 그 단어를 뭘로 썼냐면은 악한 생각들이라고 고쳤어요. 예. 그러니까 정념, 악한 생각들이 패션이에요, 패션.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쳐 버리면 그러니까 열정과 감성도 너무나 지나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념이라는 뜻은 무질서한 욕구고 악한 생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판토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절제된 펜토스는 좋지만은 지나친 펜토스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따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에토스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당시에는 설익은 제자들이, 그야말로 설익은 제자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 아직도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무분별합니다. 무분별. 자기는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너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전합니다. 방송하듯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태가 보기에는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 속에는 뭡니까 이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상대방의 눈에서 조그만 티끌을 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해로운 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 것이 있었는데, 이 6절을 말씀한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마태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마태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리고 바로 마태는 그것을 6절로 결론을 맺었던 거예요. 자, 이 배치도 중요하거든요. 마태가 배치했죠. 그런데 그 배치하신 분도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자, 신학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좀 딱딱하니까 신학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 근데 중요합니다. 이런 닥트린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그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성숙한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또 우리 지나갔고 이거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 또 성숙한 제자도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 비판하는 습관을 버려. 네. 비판하고 심판하는 습관을 버리라.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기 쓰인 동사가 크리노, 심판하다, 비판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근데 무슨 명령형이냐면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되어지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심판만 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라. 이게 제자도예요. 계속 심판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라. 계속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라. 마치 검열이나 하듯이 또 트집 잡으려는 의도로 계속 심판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그런데 구별해야 할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건강한 비평 능력은 길러라. 건강한 비평 능력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비평 능력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진본을 가리기 위해서. 진본을 가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눈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진본을 가려면 가짜는 이거라고 갖다 딱 내놔야 돼요. 이게 비평 능력이에요. 건강한 비평 능력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판단했습니다. 자선에 대해서 판단했고요.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판단했고요. 금식에 대해서 건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잘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비평을 했어요. 그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른 가치 판단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비평 능력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불건강한 거죠. 불건강한 심판, 비판. 불건강한 비판 왜 나쁠까요? 듣는 자로 하여금, 첫 번째는 듣는 자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그들의 도덕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가 증가돼요. 내가 자꾸 비판을 하면 내 의가 증가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꼭 보복 심리를, 보복하는 마음, 너 두고 보자 이 새끼, 두고 보자 이놈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대로 갚아줍니다. 우리는 현대 정치를 통해서 이걸 잘 알아요. 이 교훈을 잘 배웁니다. 만약 A당이 집권했다, A당이 집권했습니다. 야당인 B당은 정책에 대한 건강한 비평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사소한 것을 가지고 비평하고 정죄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권이 B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B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당이라 안 했어요. B당이라고 그랬어요. B당으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A당이 야당이 됐습니다.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집권당인 B당이 막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냐, 정책 비평을 좀 해라, 정책 비평을 하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전에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대갚아주는 거예요. 복수심만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비평 능력을 키우십시오. 이건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진본 가려내기 위해서 건강한 비평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트집을 잡고 검열하듯이 습관적으로 하는 비판을 멈추세요. 그런 습관을 멈추세요. 좀 관대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관대하게 바라보십시오. 비난하고 싶은 말이 입까지 나올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대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관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관대할 것이다. 항상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조그만 티끌 가진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안 돼.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이건 부부간에 똑같아요. 항상 상대방 비난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뭔지를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대해지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저는 요즘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요즘 특별히 질문을, 지금 제가 그냥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마다 5개가 넘어요. 똑같은 질문. 누가?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안 해.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 해. 다른 교회 목사님. 그냥 아는 것만 5번 이상해. 똑같은 질문입니다. 뭐냐면은 정치적인 목사님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요즘 갑자기 말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여섯 번 이상 받았다니까. 똑같은 질문이라니까요. 그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와서까지도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는요, 잘 됐다. 이제는 신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윤리적 이론을 풀어놓을 초래의 기회다. 초래의 기회다. 한번 찢어 발라봐야겠구나. 초래의 기회다 하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요,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뭘 압니까?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거야. 겉으로 흘러나온 것이지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마디는 합니다. 제가. 그러나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면 되죠. 뭔 말입니까? 이거 비난하는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가 지면 되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그러니까 5번 참으니까 짜증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의 사고 체계는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 장로잖아요. 최소한. 근데 교인들의 사고 체계가 묘해. 이거는 목사도 똑같고요, 장로도 똑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질서를 제가 한번 제안할게요. 신앙인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조의 유계 질서가 존재해요. 다. 맨 아래에 뭐가 있냐면은 맨 아래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습니다. 안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건 정당이 존재합니다. 정당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빨갱이가 존재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자, 신앙은 다 똑같아요. 신앙은 다 똑같아. 우리 예수님입니까? 무슨 교회 다니세요? 이건 목사님 누구 있어? 좋아해요. 처음에는 같은 신앙을 좋아합니다. 다음에 근데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요? 그 무슨 좌파당 하면서 자기는 이제 다른 당을 정당한다. 그때부터 서먹서먹 또 해지죠. 신앙 외에 정당이 존재한다. 정당까지도 좋습니다. 한참 아무 다 좋은 거예요. 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뭔 빨갱이, 좌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신앙도 못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신앙이 그래야 됩니까? 우리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포용력이 없어요? 빨갱이 몇 명이 여기 있다고 이 우리나라 망합니까? 공산당 정당이 있어도 안 망해요. 정당이 다수당이 돼야지 망하지.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못해요.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보아하니 그쪽 당인 것 같은데 막 이야기하면 왜 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서 또 퍼보면 또 또 난리가 난다고. 나도 그래서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Shut up. 그럴 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또 흘러가더라고. 예.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꼭 그래야 하냐고요. 정책은 당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거 진리 아니죠? 정책 하나가 진리입니까? 성경은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회주의는 없습니까? 성경에? 공산주의 같은 요소는 없습니까? 초대교회는 그거 아니었나요? 다 모아다가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다 모아 같이 세상 가져가. 그거를 정강으로 정해버리면 공산당 아닙니까? 큰일 날 뻔했어. 예수님 정강을 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정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자본주의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정책은 당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비평할 능력을 키우시고요. 그거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건강한 비평 키워야죠. 당연히 키워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지 않는 당이라고 무조건 비판하거나 무조건 심판하는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습관은 버리십시오.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습만 보고 비난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위선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거 하지 말아보네요. 제자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요. 신앙이 가장 위험이다. 신앙, 정당, 빨갱이 그래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성숙한 제자도는 심판하는 습관을 버려라. 또 한 가지 더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진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된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너희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인이에요. 제자들이 무분별하게 이방인들과 비기독교인 유대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탁월성을 막 말하긴 해. 방송하듯이 싸게 하는 것은
오히려 진주를 밝게 할 수 있고 잘못하면 제자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개나 돼지 지금 가르치는 교훈 아닙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진주를 언제 누구에게 던져야 할지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랍니까? 잘 분별해라.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 요거 헬라어를 보니까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인데 부정과거예요. 법과 시상태가 중요하잖아요. 동사가 나오면 법은 가정법이고요, 시상은 부정과거예요. 헬라어는 특이한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일어나기 전에 금지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일어났어. 근데 일어나기 전에 완전히 금지해라. 일이 발생하기 전에 중단하라 이런 이야기. 아까 그거는 현재 명령형, 계속 습관적으로 하던 것을 중단하라. 여기는 아직 발생 안 했어요. 일어나기 전입니다. 발생하기 전인데 발생하기 전에 중단하라. 주지 마라, 던지지 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굉장히 잘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아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을 자기들의 유월절이라든지 뭐 감사절이라든지 이런 자기 종교적인 축제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초대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부정한 계획에 희생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안 했다고 합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먹이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 돼지가 진주를 밟고 그 진주를 준 자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지금 말하는 6절의 말씀을 읽는 기독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탁월하게 자신의 자료인 6절, M자료에서 6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딱 배출했죠.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상식을 결여하고 비윤리적인 교회 공동체가 범하게 될 오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지금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복음 아닙니까? 교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마태복음이라고요. 참 놀랍죠. 이거 보면요, 다른 복음서가 보지 못한 것을 마태는 보았어요. 내 진주를 돼지에게 무분별하게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하다고요. 돼지를 남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던지는 제자를 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상식을 결여하면 기독교가 큰 해를 입습니다. 큰 해를 입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으로 오늘날 대형 교회가 세습을 정당화한다든지 상식적이지 않은 게 많이 있다니까요. 예. 세습을 정당화한다든지 부동산 투기하고 교회에서 부정선거하고 금권선거, 최무장 뽑는데 막 매독이 들어간다. 매독이 뭐라? 난 모르겠어. 상상이 안 가는. 어떻게 교회 내에서 선거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장로 뽑아놓고 돈 내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권사 뽑아놓고 돈 내. 권사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돈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상식이야, 그게.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뭔 직분자 뽑는데 돈 냅니까?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내가 비상식자야. 금권, 선거, 양적인 팽창의 절대화, 특정 정당의 정책을 마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정책인 양 나팔 분다면 몇 개 나열했습니다. 상식 어긋난 이것도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몇 개 나열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정책인 양 나팔 분다면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 우리가 전하는 진주와 거룩한 것을 사람들이 짓밟아 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짓밟히잖아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십자군 전쟁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많은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보면 웃기는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참여합니다. 그들이
모토로 내걸었던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냐고. 아니요,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죠. 그거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세력들이 다 이 자기 집단의 이익이라고요. 이익을 마음속에 품고 참여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짜그리 다 졌잖아요. 뭐 한 번인가 이기는 것만 하고 다 졌고 다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정치 세력을 비난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지나갑니다. 그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시민들이 지나가고 이 사람들이 막 광화문에서 통성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와,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이렇게 생각할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엄청 은혜스러운 예배인가요? 와, 이 사람 뭐 광화문에, 아니 동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주가 짓밟힐 수 있어요. 기독교를 무시해버립니다. 어디 가서 목사는 말을 못해요. 요즘 말을 못해요. 식당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 10,000명이나 있는가 봐. 저의 기준으로 한 5명 있으면 기도합니다. 한 5명 있으면 5명 넘어가면 각자 기도합시다. 짓밟혀버리니까 진주가 짓밟혀버리는 것 같아. 거룩한 것이 짓밟혀버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니까요. 무분별하게 방송하듯이 예수의 이름을 선전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치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정치의 이름으로 하세요. 자기 이름으로 하세요. 자기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자본주의만도 아니고 사회주의만도 아니에요. 성경주의예요. 마치 자기들 막 괜히 그렇게 다른 사람을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빌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진주입니다. 아무데나 던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한 비평 능력은 기르십시오.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아직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잠잠하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10년 걸리고 20년 걸릴 수 있어요. 키우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큰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 그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저건 적은 교회니까 제가 좀 떨어집니다만, 크레딧이 좀 떨어집니다만 큰 교회 같으면 했을 거예요. 또 어쨌든 자랑하지 마. 자랑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인 영적인 지도자 메신저를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자랑하지 마시라 이거요. 이건 성경적 아닙니까? 설교 자랑하지 마세요. 로고스, 펜토스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에토스라고요. 에토스를 키우세요. 에토스. 아니다 그러면 침묵하십시오. 한 말도 안 하잖아요. 침묵하세요. 그냥 꼭 주류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꼭 주류가 돼야 되냐고. 주류가 주류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런, 또 교회도 주류교회 찾아가 그럼 주류 됩니까? 인류 헬스장 등록하자마자 건강해집니까? 이게 되냐고요. 침묵하면 됩니다. 난 주류로 살기보다는 비주류로 사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가 비주류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나 감사하겠지. 너가 비주류니까 너나 감사. 아니 상관없어. 네, 비주류인 게 감사합니다. 비주류. 근데 요즘 성경에 보니까 뭐 갈라디아서 보니까 뭐 완전히 바울도 비주류였더구만. 바울도 비주류인데 뭐 내가 누구한테 내가 제한을 받겠냐?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설교에 대해서 딴지 건 사람이 없다. 그러니 뭐야? 나도 주류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냐? 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류구나. 다른 사람들이 비주류 할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류구나. 그렇게 살기 하지 마세요. 뭐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뭐 그냥 뭐 한 큐에 그냥 최고의 돈 벌고, 그래 인싸가 뭔지 알아요? 인사이더. 거기서 그냥 이거래 그런 사람을 인싸라고 그래. 인싸. 그 반대면은 아웃사이더. 예. 꼭 인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싸로 살아가요. 아웃사이더. 수도사처럼 사세요. 이게 평범한 사람인데 수도사처럼 산다는 것은 그걸 이너 몽크 그래요. 이너 내면이 수도사로 산다. 그 수도사는요, 그건 완전히 항상 비주류예요. 비주류고 아웃사이더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고 화려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의 삶을 사시고 바라보는 초점은 항상 예수님 앞에만 두면 돼요. 예수님 앞에만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꽃보다는 잡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좋아요. 시 하나 보겠습니다. 그들은 꽂히게 하라. 잡초가 되라는 그런 시입니다. 잘 썼어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물 주고 거름 주고 보호하고 찬사를 보내지만 한낱 흙 화분에 갇힌 운명이게 하라. 나는 차라리 못생기고 자신만만한 잡초가 되리라. 독수리처럼 절벽에 매달려 높고 험한 바위들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리라. 돌을 깨고 나와 강활하고 영원한 하늘의 광기와 마주하며 살리라. 시간의 선택 너머로 혹은 불가사의한 심연 속으로 내 영혼, 내 씨앗을 날라다주는 고대의 바닷바람에 흔들리리라. 비옥한 골짜기에 물이 지어 자라며 찬사를 받고 길러지다가 결국은 탐욕스러운 인간의 손에 뽑혀버리는 좋은 향기가 나는 꽃이기보다는 차라리 모두가 피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잡초가 되리라. 감미롭고 향기로운 라일락이 되기보다 차라리 강렬한 초록풀 내음을 풍기리라. 강하고 자유롭게 홀로 설 수만 있다면 차라리 못생기고 자신만만한 잡초가 되리라. 아, 근데 한국판 잡초도 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한국판 잡초입니다. 라우라는 사람 아시죠? 예.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데 이름 모를 잡초야. 이게 뭐 여기 노래 나오면 안 되는데.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은 임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임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 제가 이 한국판 시를 노래를 읽으면서도 생각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잡초라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잡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믿고 주님의 경지에까지 자라려면은 시간도 참 오래 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습관화한 것은 재밌었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은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한 비평 능력은 키우되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틈 잡기 위해서 비판하는 그런 습성은 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에토스를 성장시키고 길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소한 것들에는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화려하게 살지 않고 빼어나게 살지 않고 주류가 아니고 인싸가 아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면의 수도사, 비주류, 아웃사이더, 잡초같이 그러나 당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